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찬식을 통해 감사해야 할 것, 성찬식을 통해 감사해야 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 이제 추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근데 올해는 유난히 힘들어서 감사하고픈 느낌이 정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끔찍했던 할로윈 참사가 일어났었고 경제도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거기엔 누가 아프다 다쳤다 이런 소식까지 도저히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감사절 바로 전에 이렇게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와 성찬 말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그 명령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상기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뜻깊은 그런 일인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례, 특히 성찬식을 통해 감사해야 될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찬식을 통해 감사해야 할 것, 이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영적 감사거리를 찾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 가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떡을 먹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을 제정하신 날은 잡히시던 밤, 체포되신 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신 상태에서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에 이 예식을 거행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떡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표현은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몸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무슨 식인종들 모임도 아니고 살점을 도려내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 용법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런 말씀 또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자체다, 이런 의미가 결코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을 받을 때마다 그 떡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무슨 몸으로 나타내신 것입니까? 대속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그 너희를 위한다, 이 위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성격임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으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죽으셨군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나 성찬식을 통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감사는 증폭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교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떡을 먹으면서 주님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느껴보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연합,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그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지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찢기신 살과 피를 바라보면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렇게 살이 찢기시는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을까요?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떡을 받음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흠뻑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심에 감사합시다. 사실 떡을 돌리셨으면 이미 성찬식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떡을 질근질근 씹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소 신학적인 말씀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잔 자체가 무슨 그대로 새 언약은 아닙니다. 그것은 새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구약의 옛 언약은 그렇게 이제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언약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그 송아지의 피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과거에는 제사 때는 송아지의 피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담긴 그 잔을 보이시면서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십니다. 옛 언약 구약의 제사 때에도 그 황소의 피가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 상기해야 할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단에 흘려졌던 짐승의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단에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포도주의 그 잔을 받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이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치 그 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하는 것. 그래서 성찬식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범했던 그 모든 죄, 그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 데리고 멕시코를 갔는데, 그 멕시코는 굉장히 물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씻지를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막 이가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머리를 빗겨주고 심지어 목마까지 태워주면서 청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겨우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멕시코 빈민가의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자기 희생, 섬김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섬기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그런 경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청년들, 여러분 사실 똑같은 인간, 휴먼 아닙니까? 다 인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멕시코와 같은 그런 가난한 나라, 값싼 노동력으로 어떻게 얻은 혜택 생각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 같은 그런 사회봉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그 순수한 사랑만은 얼마나 고귀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희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육체에 제한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의 육체에 제한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감옥 생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감옥도 그런 끔찍한 감옥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인간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통, 아픔, 괴로움, 배신, 배고픔, 이런 것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마땅히 주고 고통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인성으로 제한되신 성자 하나님에게 감당하시기 힘든 고통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인성으로 제한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신으로서는 도저히 외칠 수 없는 그런 외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죄악의 형벌을 고스란히 감당하신 성자 예수님의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조차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신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쇼예요. 그 쇼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여정을 보면은 이제 죽으면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어떻게 살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리고 기름에 튀겨 죽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또 죄성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소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살 텐데도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는 그냥 이제 태어난 존재인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도 감당하시기 힘들 정도의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적어도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감당하시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주 잔을 받을 때마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신 피라는 것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피라는 것을, 그 놀라우신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살핌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식은 경건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 지시던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무척 엄숙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러 가시기 직전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심각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를 되새겨야죠. 당연히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셨군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성찬식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이벤트 하듯이, 무슨 패밀리 장난하듯이, 오늘은 떡이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아직 이 성찬식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내가 지난 일주일 살았던 삶이 좀 너무 엉망이었잖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모든 죄를 회개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못 받겠어요. 그렇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그냥 통과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순수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회개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모두 회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대속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악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걸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죠. 이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엄숙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다 쏟으셨군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군요. 이제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군요. 그래서 정말 그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찬식을 마칠 때에는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정말 그 영적인 체험,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체험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감사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 솔직히 세상적인 조건으로 말한다면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뭐 다 좋지요.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될 최고의 축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오셨다면 구태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까지 없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도 그거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와 여러분 살이 찢기시면서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문제, 죄악의 저주, 죽음의 두려움, 그런 지옥의 두려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이제는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 궁극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 감사해야 될 것, 이 감사를, 이 영적 감사, 영원한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